오늘은 그리스도 순환의 예표인 요셉, 그리스도 순환의 예표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셉이 형들에게 오히려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나와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를 고난을 통해서 후에 애굽의 총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또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그 요셉의 그 영향력 아래 잘 민족으로 크도록 이렇게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바로 온 만국과 만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예표로 쓰임받은 사람, 구원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고난이 시작됐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주 그 구원의 계획이 아주 치밀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대마다 그 구원의 예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은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계획을 시대마다 세워가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 예표가 있습니다. 첫째,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순종하는 아들의 예표.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야곱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상당히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뭘 명령했냐면 지금 살고 있는 거는 헤브론에서 사는데 헤브론은 좀 남쪽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지역,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인 세겜에 지금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가서 지금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잘 있는지 보고 그들의 안부를 나에게 보고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쉬운 건데 사실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요셉이 17살이라고 앞에 밝혔는데 17살 소년이면 밖으로 여행을 혼자 다닌 경험도 없고 아직은 어리잖아요. 판단력이 어려요. 그것도 어려운 데다가 세겜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에서 100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데다가 더 문제는 세겜이 얼마 전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그거 보복한, 그래서 둘째, 셋째가 특별히 칼을 들고 그들을 할례시킨 다음에 다 모조리 이렇게 죽였고 형제들이 다 그들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했던 그곳이에요. 지금 많이 돼봐 1, 2년밖에 안 된 그 상황에서 왜 그 지역에 가서 양을 치는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형들이 올라갔으니 그 궁금하다.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야곱도 참 대단한 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냥 뭐 평안히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뭐냐?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요셉은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야곱이 계속 요셉에게만 이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또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감시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요셉은 너무 순진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 앞에서 발설했다가 아주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이렇게 아주 극도로 그 요셉이 싫어하는 이런 형들인데 그들에게 다녀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야곱은 거기까지는 몰랐겠죠. 형제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다투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바로 그곳에 요셉은 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3절 끝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뭐 여러 군소리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종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냄받을 때 죽기로 작정된 보내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가라, 그 뜻인데 예수님은 순종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순환을 잘 예언한 구절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7절에 보면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죽음의 장소로 순종해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부터 24절까지는 배반당한 자의 예표라는 거예요. 배반당한 자의 예표. 그가 형들을 간신히 만납니다. 이제 세겜 갔더니 세겜에서 없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찾아서 방황하고 다니다가 물어보니까 그들이 세겜에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대요. 거기는 또 30km를 더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그래서 30km를 더 가가지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죠. 잘됐다, 이번에 죽이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에 동생을 죽이자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미움이 컸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지금 완악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미워도 형제를 죽일 생각을 그 10명의 형들이 하고 있다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가. 웬만큼 미워서는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는데 그 요셉을 보고 죽이자고 공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르우벤이 그래도 장자니까 책임감이 있어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다 던지자.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짐승이 와서 죽이든 굶어 죽든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타협이 돼가지고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넷째 아들 유다가 또 설득을 해요. 야, 죽이면 뭐하냐? 팔아먹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서서히 마음이 변해요. 아무튼 이 요셉은 형들에게 완전히 배반을 당한 거죠. 이렇게 그 요셉의 생애가 가장 친밀해야 될 형제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시작했다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 중에 하나도 배반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이미 배반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대로 배반을 당하셨는데 누구에게 배반당하셨느냐? 가장 믿을 만한 자기 백성에게 배반당했잖아요.
유대 땅이 예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기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나중에는 모든 제자에게 배반당해요. 가룟 유다만이 배반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 끝으로 세 번째는 2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팔린 자의 예표예요. 요셉은 결국 은 20세겔에 팔립니다. 그래서 마침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팔아버렸어요. 은 20을 받고. 그래가지고 팔려서 간 곳이 애굽이고, 거기에 하필이면 바로 왕을 모시는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대장 같은 사람의 집에 팔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게 해서 총리 세우려고 그래도 관계되는 집으로 연결을 시켜 주신 것이 다행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팔렸다는 거예요. 은 20에 팔렸어요. 근데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잖아요. 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은 30에 팔리는데 왜 10세겔 차이가 있느냐? 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대로부터 그 사람 몸값, 노예의 몸값이 나이에 따라 달라요. 20세 미만까지는 20세겔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서. 근데 20세 이상 성년이 되면 10세겔이 더 올라가요. 30세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성인이에요. 30세 세겔. 그러나 요셉은 17살에 그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20세겔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으로 팔린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몸이 값이 20세겔밖에 안 돼요. 동전 20개로 끝난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팔렸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스가랴 그 11장 13절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돼요.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집어 던지고 자살했는데 그곳에 바로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밭을, 토기장의 밭을 사는 결과가 됐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굉장히 다른 시대의 다른 사건인데 그 속에서 흐르는 핵심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 세운 것을 이렇게 발표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시대를 넘어서서 전 인류를 전 세대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